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게 돼.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냐면은 로마로 향하던 중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사실은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냥 로마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때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먼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침내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은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되 라고 아구스도대의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인소라에 군인들과 선원들과 다른 죄서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어. 이때 사도행전 27장 9절에 금식하는 절기라고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 대속죄일이 되었던 거야. 이때가 주후 약 60년대 정도 되었으니까는 아마도 이 대속죄일은 10월 5일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해.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그 10월 5일이 지난 거야.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10월 중순 정도에 출발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야.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갈 때에는 먼저 사도행전 27장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생선할세 라고 소아시아 서남단에 있는 해변 도시 아드라무테노 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먼저 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도 조금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도 배에 탔겠지?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라고 나오지. 조금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그 우리가라는 말을 통해 누구도 함께했냐? 누가. 그렇지. 누가도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참 누가는 항상 사도 바울과 이렇게 함께 다녔다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이런 역사적인 내용도 다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지? 이들은 이튿날 시돈을 들른 후에 바람 때문에 구브로 섬 동쪽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를 했어. 그리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가로질러 가다가 루기아에 있는 무라라는 곳에 사도행전 27장 6절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 일행이 갈아타게 된 거야.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과정을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했는지를 이제 배웠고, 그죠? 여러 날 만에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겨우 불어서 살몬의 앞바다를 지나 그레데 섬 남쪽 해안에 있는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 닿았던 거야. 이 닿았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해? 무슨 말을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 그러니까 배도 많이 탔겠지. 그죠? 배를 타고 다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을 서신서를 썼단 말이야. 그 내용이 있단 말이야. 이미 파선을 당한 경험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이때는 사도행전 27장 9절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항해를 하면 위험하다는 걸 감지한 거야. 그런 느낌이 사도 바울 받은 거야. 이에 사도 바울은 백부장에게 지금 항해를 하면 사도행전 27장 10절 우리 생명에도 타격에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 27장 21절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라고 그레데에서 그냥 머물러 있자 라고 백부장에게 경고를 했던 거야. 그런데 백부장이 이 말을 들었냐? 안 들었어.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이렇게 믿어서 이들의 결정을 따르게 된 거야.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곳은 겨울을 나기가 불편하니까 그레데 남쪽 해안의 서쪽 부근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까지 가서 겨울을 내자 라고 선원들이 말하니까 그 의견을 따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향했겠어? 베닉스로 향했겠지. 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이 고린도후서는 언제 썼느냐? 주 57년경의 가을 경에 쓴 것으로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3번 파선하고 다시 말하면
주 27년 전까지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있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죠. 그리고 지금이 언제라고 그랬어? 약 60년대라고 그랬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거의 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잖아. 그죠. 3년 만에 또 이런 일을 겪게 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3년 동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배를 탄 경우도 또 몇 번 있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파선을 또 경험을 한 상태였을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정확히 언제 어떻게 경험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만 그죠. 사도 바울이 배를 많이 타고 다녔고 이런 경험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처럼 확신을 갖고 백부장에게 경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은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권유를 듣지 않고 어디로 향했어? 베닉스 항구로 이렇게 향했던 거잖아. 그죠.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은 유리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라고 가던 중에 거기로 향하던 중에 폭풍을 만났는데 이는 동복풍이라는 큰 폭풍이 불기 이렇게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폭풍에 떠밀려 갖고 그레데 섬 남쪽에 조그만 가우다라는 섬에 밀려 내려오게 된 거야. 이 가우다 섬을 지났을 때부터 바람을 맞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27장 20절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라고 폭풍이 너무 심해서 이들이 모두 다 포기해버린 상태였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폭풍 때문에 먹지를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굶주린 상태였어. 이게 무슨 말이야? 가망이 그죠.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죠. 그지?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누군가 자기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상태였을 거야.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런 예측이 들지? 그죠.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라고 말했어. 무슨 말이야? 이 항해하는 사람을 다 누구한테 줬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거야.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장한 것처럼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 내게 주셨다. 무슨 말이야? 사도 바울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얘기야. 곧 바울이 이 일을 처리함에 이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그러므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이요 안심하소서 라고 사도 바울이 모두가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들을 안심시켰어. 이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따랐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야. 선원들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했냐면 사도행전 27장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거룻바가 뭐냐면은 도시 없는 작은 배야. 이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어. 선원들만 살기 위해서. 근데 이에 사도행전 27장 31절에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 그러니까 결국 군인들과 선원들이 배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거야. 그리고 바울이 이들에게 지금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 그리고 폭풍이니까 너도 배를 타봐서 알겠지만은 이게 막 멀미하고 그러면 어떻게 먹겠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했냐면은 먹기를 권했어. 먹기를 권하면서 모두 다 생명이 보장되었다고 말하자 이들이 안심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먹기 시작을 했던 거야. 그런데 결국 배가 어떻게 됐냐? 파선당하면서 결국은 헤엄쳐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치고 근데 배가 부서졌으니까는 그 부서진 조각들이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닐 거 아니야. 그 널 조각이나 배 물건을 의지해서 결국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고 하더라 라고 결국 이들 모두가 멜리데 섬에 이제 무사하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륙을 하게 돼. 이 멜리데 섬은 어떤 곳이냐면 지중해 시실리 섬 남쪽의 한 95m 지점에 위치해 있는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몰타섬. 오늘날에는 이 멜리데 섬을 몰타섬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 멜리데 섬에 당시에 원주민들이 있었겠지. 그 원주민들은 당연히 라틴어도 할 줄 모르고 그죠. 헬라어도 할 줄 몰랐을 거야. 그죠. 무슨 말이냐? 의사소통이 됐겠어 안 됐겠어? 안 됐겠다는 말이야.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조금 아까 언제 출발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출발했다 그랬잖아. 그죠? 가이사라에서 10월 중순에 출발해서 며칠 동안 표류를 냈냐면 약 15일 동안 표류를 하게 돼. 표류를 한 후에
지금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가 한 12월 초? 11월 초 정도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죠? 그리고 멜리데 섬에 얼마만큼 머무느냐?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거의 3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게 돼. 무슨 말이냐? 겨울을 멜리데 섬에서 났다라는 거야.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면은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은 거야. 그런데 바울이 이제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들어봤어.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야. 기적을 행하심으로 바울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게 됐는데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 그렇죠. 특히 원주민들이 굉장히 더 신기했을 거야.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본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이 경험 이후에 사도 바울을 신으로 모시게 돼. 그렇죠. 막 신으로 생각하게 돼. 그렇죠. 또한 배 안에서 바울이 자기들을 격려해주고 북돋아 주었으며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 결국 이 바울이 말한 그대로 되는 것을 조금 아까 경험했잖아, 배 안에서. 그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무사히 도착했고 바울의 얘기대로. 그리고 이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야. 보게 된 거야. 또한 이 섬에서 어떤 일이 또한 있었냐면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블리오의 부친 자기 아버지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에 들게 돼. 그 아버지의 열병과 이질이라는 또 이렇게 병도가 그 있었는데 이 이질을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고쳐줘. 그런 다음에 섬에 병든 사람들, 많은 병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고쳐주게 돼.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 그죠. 여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바울의 능력이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모두가 다 알게 되었다는 거야. 모두가 다 알게 하셨다라는 얘기야. 바울을 통해 이들, 즉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결국 바울로 인해서 풍성한 대접을 받게 하셨어. 뿐만 아니라 이곳을 떠날 때에도 사도행전 28장 10절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갈 때까지도 막 이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이렇게 이 바울 일행을 보냈다라는 것. 즉 쓸 것을 공급받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야. 이 보블리오와 같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아마 라틴어를 할 수 있었을 거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로마 군인들도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 그죠. 라틴어로 말했을 거야. 이에 바울은 이들에게 당연히 뭐를 전했겠어? 복음을 전했을 거야. 또한 바울과 함께한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동안 진심으로 바울을 도왔겠지. 당연하게 도왔을 것이고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을 이제 바울이 간 후에 로마로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까 전하지 않았을까? 전했을 거야. 결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전함으로 이것이 퍼져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 바울과 함께하며 경험한 일들을 통해 복음이 심기어지게 된 거고 어디에? 그 멜리데 섬에 심기어지게 된 거고 또한 로마의 각지로 이 군인들이라든지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 번져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뭘 생각할 수 있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바울에게? 내가 로마도 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이 얼마나 순탄했을까? 쭉쭉쭉쭉 가게 하셨을 것 같지? 그죠, 기분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로마로 향하는 행적을 보면 얼마나 고생하고 진짜 죽을 뻔하고 죽음의 목전까지 갈 정도로 그런 일들을 다 겪게 하셨지. 결국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태도를 봐. 자세를 봐. 흔들렸어?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 의연했어. 그러면서 이들을 안심시키고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체험해서 그리고 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잘 인도하고 이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힘든 여정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흔들림
끊임없는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어. 알겠지? 이제 수고했다.